축복의 길 열방을 잇다 B2N 2027 특집 5부작.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B2N 사역의 근원과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는 그런 방송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를 위해서 김성간 목사님 그리고 유승원 전도사님 두 분이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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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미주복음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SWM 선교회를 통해서 터키, 지금은 이제 투르키라고 그러는데 섬기고 있는 김성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쉘크웨이브 선교회의 사역 팀장을 맡고 있는 유승원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어떻게 처음에 그 터키에 대한 투르키에 대한 마음을 좀 품게 되셨는지 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원래부터 터키에 대한 관심이나 네. 선교 비전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저는 이제 목회자로 1.5세 사역자로 네. 미국에 온 지 올해가 한 50년 되는데 네. 제가 이제 EM 목사로 캔서스에 이제 가서 목회를 하다가 네.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제가 갑자기 이제 담임이 되면서 어른 목회까지 목회를 하다가 2000년도에 네네네. 2000년 말이죠, 정확히 아내가 루푸스라는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담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네. 투병을 하는 그러한 이제 기간이 있었고요. 네네. 뭐 그걸 다 나눌 수는 없고 2006년 말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섭리와 도우심으로 아내가 이제 나아지면서 제가 그동안 친구가 터키에서 그렇게 오락했던 것을 제가 담임할 때도 가지 못했던 지역을 네네. 2007년에 방문을 하면서 방문해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연합 중보 기도회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됐죠.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SWM 선교회와 같이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전도사님은 SWM 우리 선교회에 어떻게 또 조인하시게 되신 건가요? 네, 저도 14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네.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던 차에 신학교에 들어가고 제가 신학교에서 조금 많이 아픈 그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때 제가 일본 선교에 가서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저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가운데 선교의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게 제가 한 23살 정도 그랬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저는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음악을 공부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내가 준비되기까지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 가운데 이민 생활을 하다가 작년 가을 정도에 기도하던 중에 실크웨이브 선교회의 그 소식을 듣게 됐고 한 지인을 통해서 사역 팀장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 거기서 헌신해 보면 어떻겠냐 이런 말을 해주셔서 기도 가운데 결정하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처음에는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살짝 밀어놨었던 건데요. 이 SWM의 부르심 앞에는 어떤 계기로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시게 된 거였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떠한 선교에 대한 그런 열정을 계속 품고 있지는 않았어요. 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찬양으로 음악으로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에 대한 간절한 고민이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로 나처럼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수 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그 스페시픽한 지역이 투르키예가 된 것이고 거기에 있는 난민들과 또 아직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만나지 못하는 그 영혼에 대한 그 열정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교회를 선택하게 됐고 헌신하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신 택인데요. 자, 목사님 그러면 2006년, 2007년도 투르키에 이제 가셨을 때 연합 중보기도에 대한 어떤 비전을 나누시게 된 거였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떠셨나요? 가능하리라 보셨나요? 일단 그 당시 투르키의 네. 영적 상황이 우리 남북한 합해서 보다 4배 큰 그런 큰 나라에 네. 인구는 그 당시 7,500만 정도 네. 큰 나라에 예수를 믿는 성도 숫자가 약 2,000명밖에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이 저희 마음을 너무나 좀 이렇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프게 했고 사실 전체 교인이 3,000명이라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기서 가까운 우리 한인교회 대형교회 주일 출석 숫자보다도 못한 그러한 참 미약한 상태에 있는 그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부어졌죠. 그래서 이제 헌신하게 됐었고 첫째 그 이제 관문은 그러한 그 무슬림 나라에서 그러한 크리스천의 이벤트 내지는 그런 집회를 갖는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기도도 많이 했고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셨고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2010년에는 놀라운 이제 첫 번째 브레이크트루가 있었죠. 예. 자, 그 2010년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연합중보기도회 그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07년, 2008년, 2009년 3년 동안은 사실 저희 한인 사역자들만 모였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물론 한두 명 이제 우리 선교사님께서 섬기는 교회에 있는 뭐 이렇게 성도들을 데리고 온 적은 있지만 네. 2010년에 저희들이 이제 좀 크게 좀 많은 숫자가 예배소에서 모이자. 아시겠지만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거기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큰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 돌아왔을 때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러한 상인들이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그 광장에 수천 명이 모여서 2시간 동안 위대하다 에데미어라고 부르셨던 그러한 영적 상황이 있는 그 역사가 있는 그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선포하자 하는 그러한 기도회를 가지자고 우리 사역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고 마음을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러한 이제 집회를 준비하면서 그 브레이크트루는 현지 교회 우리 터키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아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터키의 보건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왔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2010년에 놀랍게 약 터키의 700명의 성도가 함께 우리 예배소 연합 주보 기도 운동에 함께 동참하게 됐죠. 그래서 웨브에서 그 당시 세계 27개국에서 한 1200명 그리고 터키 내에서 700명의 성도들이 동원돼서 거의 뭐 한 2000명 정도 1900명 이상 예배소에서 저희들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고 선포하는 그러한 연합 중보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네. 어저께도 이제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터키 안에서 뭔가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엉뚱한 튀니지 그쪽에서 아랍의 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어났습니다. 예. 그 상황이 어떻게 좀 된 건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 터키의 이 민족을 투르키 민족을 하나님 그러니까요. 영적 돌파를 이 정말 이 광야 같은 이 민족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선의와 주권은 참 우리와 생각이 다르시고 길이 다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2010년 말에 2010년 말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랍의 봄이 튠지에서 시작되면서 2011년 초에 시리안 내전 또 아랍의 봄 이제 시작되면서
수많은 난민들이 그리고 2012년부터는 우리가 다 아는 IS, 이슬라믹 스테이트, IS들이 출현하면서 그 땅이 너무나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서 그 많은 난민들 대부분이 터키로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추정된 숫자만 약 400만 정도의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로 바로 국경 넘으면 터키는 있기 때문에 네. 터키로 넘어와가지고 그 터키에 넘어온 난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에 예언하신 놀라운 이 말세에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들, 노인들이 꿈을 꾸고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자녀들이 예언하는 이러한 놀라운 꿈과 환상으로 무슬림들 가운데 난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정확한 뭐 통계는 알 수 없지만 난민 사역자들 우리가 이제 항상 난민 사역자를 세우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10명 정도라 치면 8명 이상은 꿈과 환상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복음 전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또 지금은 뭐 하고 있지만 터키 교회 뭐 이렇게 사역자들이 아니면 성도들이 복음 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이 시리아 이 내정과 IS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주죠.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터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중동 지역이라 그럴까요? 그 지역에 그 높은 교만한 그런 영들이 무너지고 난민이 됐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환상을 보여주고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신 거네요. 난민 가운데서는 뭐 우리 지금 CP들 가운데서 철치 플랜터 교회 개척자들 가운데서도 시리아에 있을 때는 뭐 변호사, 의사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한 사업가는 게스테이션이 7개인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난민이 돼가지고 이 터키에 와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이게 부서진 마음, 가난해진 마음으로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네. 자, 거기서 귀한 사역들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이블 앤 브레드라고 하는 사역인데 이 사역은 어떤 사역이죠? 그 사역은 사실 난민이 그렇게 많이 터키에 몰려왔어도 저희들은 처음에 이것은 우리 사역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터키 교회로 위해서 기도하고 터키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연결된 우리 미국 교회들과 연결시켜서 그것을 후원하는 그게 우리의 이제 부르심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난민까지는 우리가 난민까지는 사실 난민 사역은 아시겠지만 이건 밑빠진 독입니다. 이거는 부어도 차지 않는 그러한 재정이 수없이 들어가는 사역들인데 근데 지금 제 기억으로 2016년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에 그 충격적인 모두를 경악케 하는 사진이 있었죠. 그 아이라는 크루드라는 그런 3살짜리 시리아 난민 아이가 그 터키 서해안 보드름 바닷가에서 그 가족과 함께 그 일리걸리 보트를 타고 그리스로 도망가려다가 익사하는 그런 이사에서 바닷가에서 아마 목사님도 기억을 아마 하실 사진 보시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진이 이제 전 세계에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하고 더 이상 특별히 예수를 믿는 저희들은 이 난민 이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가 뭐 정성껏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연결해 주시는 대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데 우리가 이 떡만 줄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들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무슬림들인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복음과 함께 떡을 주자 해서 바이블 앤 브레드 프로그램을 2017년부터 우리가 16년부터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터키 교회의 그 공식 요청과 함께 저희들이 미국에 연결된 우리 이사들과 또 기도 후원자들한테 알려가지고 지금 터키에 난민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말씀과
우리가 떡을 줍시다 해서 시작된 것이 이제 바이블 앤 브레드 사역의 시작입니다. 네. 자, 그 바이블 앤 브레드와 함께 정말 중요한 사역, 교회 개척 사역이 이제 거기서 난민 안에서 네. 교회가 개척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전도사님께 여쭤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네, 난민 사역을 통해서 투르키예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90명의 저희들이 현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아. 투르키 안에. 근데 그 중에 이제 난민 사역자들이 거의 한 45명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거의 반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랍어권이 한 22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23. 그래가지고 한 45명의 그 현지 사역자들이 난민을 주축으로 그렇게 투르키 안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또 타 민족을 통해서 그 열방과 또 무슬림권과 이슬람을 향한 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제 투르키의 어를 사용하는 그 현지 사역자들이 한 43명 정도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반 정도지만 처음에 그 시작은 불씨는 그 난민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투르키의 전 지역으로 흘러나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81의 그런 투르키 안에 그 주 안에 골고루 현지 사역자들이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스탄불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의 현지 사역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거기서 난민 사역을 하시는 건가요? 난민 사역도 있고 그다음에 현지 사역도 있고 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그중에 거의 한 반 이상이 난민 사역자로 보시면 됩니다. 네네. 예, 페르시아어를 쓰는 팀 사역자가 한 4명, 그다음에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이 한 2명, 그다음에 이제 투르키의 현지인 한 5명, 그래서 한 12명 정도가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또 사역하고 있고 또 이제 흑해 이제 삼순 지역에 가보면 거기도 한 10가정 정도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거의 반 이상이 그 페르시아를 써는 그런 난민 그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예, 그 지역을 전도하고 있고 거기에 또 힘을 얻어서 이제 아랍권 또 현지 사역자들 함께 동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난민 안에 그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그게 가능할까? 사람들이 호응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무량도 드는데 어땠나요 처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교회 개척들이 어떻게 네. 시작됐나.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셨죠. 네. 모든 선교의 뭐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난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생기면서 네.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이제 말씀과 이렇게 케어링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그런 현지 그 난민 교회 리더들이 세워진 거죠. 그들이 이제 우리가 연결이 되고 우리가 2017년 10월 달에 이들을 이제 우리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이들을 한 30명, 35명 정도 모아서 난민 교회 리더들 수행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3박 4일로 가졌는데 마지막 3일 이제 마지막 밤에 이제 예배 드리고 이들이 헌금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난민들이 사실 뭐 재정적으로 뭐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헌금을 하는구나. 참 귀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헌금을 다 걷고 그 거둔 헌금을 우리 선교회 그 대표 되시는 김진호 선교사님하고 저를 앞에 불러가지고 저희한테 그 헌금을 이렇게 주면서 그 헌금 봉투에다가 쓴 것이 Church Planting Fund for Syrian Church. 시리아 교회를 위한 교회 개척 운동을 위해서 써달라고 우리한테 그 헌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는 난민 사역, 바이블 앤 브레드, 난민 사역만 그래도 뭐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충실히 하자 그렇게 생각했고 감히 교회 개척 운동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교회 개척을 시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바로 2달 후인 2018년 1월 달부터 저희들이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 18일인가 우리가 인터뷰하고
우리가 잘 선정해서 이제 난민 교회를 우리가 시작하게 됐지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상황을 이제 우리가 연결된 이사들과 또 우리 미국에 있는 기도 후원자, 재정 후원자들한테 나누면서 잘 설명을 드렸죠. 이들은 외부에서 살다가 이 IS와 이 내전으로 터키 안으로 들어온 난민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이제 교회 리더가 돼서 그들을 위해 그들의 민족을 위해서 거기 터키 안에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귀한 영혼들이다.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재정 후원자들 또 기도 후원자들 이사 교회들이 함께 동역을 하게 된 거죠. 참 청취자분들께서 얼핏 생각하기에는 난민의 규모가 도대체 얼마이길래 보통 난민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만 있으면 될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터키 안에 있는 난민들이 사실 더 많아졌습니다. 아프간이 이제 붕괴되고 그 정부가 아프간 난민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터키 81개 도에 터키가 전력적으로 난민들을 한 군데 이 400만 이상을 이렇게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력적으로 나눠가지고 각 81개 도에 뭐 많은 지역은 뭐 10,000명 이상, 10만 명 이상 이렇게 모인 적도 있고 그래서 이 난민들이 지금 터키 안에 5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고 이스탄불 안에만 제가 아는 난민 교회만 한 3개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 82개 도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제 생각으로 아마 난민 교회들의 숫자가 어쩌면 터키 현지 교회보다도 더 많을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난민교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터키 교회들도 좀 부흥하면 좋은데 지금 오히려 터키 안에서는 별 움직임이 없어서 뭔가 영적 돌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B2N에 대한 이제 비전을 주신 걸로 제가 아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요. 이제 난민 가운데서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러한 신자들이 발생되고 또 공동체가 생기고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터키 교회 목사님들과 현지 성도들이 도전을 받죠. 왜냐하면 지금 많은 난민 교회들이 터키 현지 교회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터키 교회 성도는 약 20명인데 지금 난민들은 50명 이상 모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도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확한 영적 진단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 교회는 아직도 미미한 물론 우리가 2007년에 시작할 때는 터키 교회 그때는 한 2,000명 정도 지금은 약 10,000명이 넘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거의 19년 동안 겨우 5배 10,000명 정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불만이 있죠. 그래서 생각 외로 난민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하는데 왜 터키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지 못할까 그런 이제 기도 전문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은 이 복음 전파와 이 영적인 돌파에 가장 방해가 되는 어떤 민족 간에 용서 못하는 그러한 이 어떠한 그런 갈등 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장 큰 거친 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라기는 내년 2007년에 B2N 우리가 준비하면서 정말 이제는 다른 그 난민 교회에서도 이제 리더들이 있고 터키 교회는 뭐 이미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교회 리더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떠나가서 축복하는 그러한 어떤 장이 열리면 터키 교회에 놀라운 그러한 영적 돌파가 있겠다. 그러한 확신과 있고 또 이거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어떠한
또 많은 또 이렇게 사인 같은 것도 받은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2007년이 그런 장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번에 B2N 또 준비하시면서 네. 좀 어떤 기대를 좀 갖고 계시나요? 저는 일단 세 가지로 말하고 싶은데요. 네. 일단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해. 정말로 민족 간의 민족 또 죄로 인한 그런 아픔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로 말미에서 우리가 연합되는 united. 예, 정말로 모든 민족들이 남미를 넘어서서 투르키의 민족과 이란과 이라크와 모든 그 열방들이 네.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되는. 그리고 하나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 안에서 깊이 하나님과 사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 가지고 네. 왕의 대로를 수축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다시 나아가는 그 길을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장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더욱더 난민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명하며 바라며 나가야 되겠다. 예,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 터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너무 귀할 것 같아요, 정말. 네, 자 이제 방송을 마쳐야 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요.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또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트르키의 그 나라 자체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매달 뭐 30% 이상 되는 그런 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로 헌신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 그들의 영국 간의 강건함과 또 재정적인 부분과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특별히 더 나아가서 내년 2027년 네. 4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네. 그 안탈리아에 있는 우리 연합 기도회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교회 개척자들의 그런 가정과 그 교회와 또 복음의 그런 걸음걸이가 되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난민들도 또 함께 모여야 되니까 맞습니다. 뭐 해결돼야 될 부분에 기도 제목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른 뭐 한국에서의 지원이나 미국에서의 동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난민들보다는 덜할 것 같아요. 네. 난민들은 그 나라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류증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요. 그 거류증을 다시 재발급받아서 그런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81개 주에 다 흩어져 있는 그 난민들이 안전하게 그 거류증을 해결하고 안탈리아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간단하게 우리 많이들 B2N에 54하고 초청의 메시지 주시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말 트르키에서 중동 지역에서 당신의 말씀대로 이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장을 오셔서 직접 보시면 아마 우리 청취자들의 그 삶이 아마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오셔서 정말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을 정말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신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또 흐뭇하게 받으시는 건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